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투신해서 저러고 있는데 신문 기사 한 토막이 안 실려. 근데 관련해서는 하루도 안 지나서 합의하겠다고 돈으로 저지랄 하고 있고. 합의는 무슨 합의야? 위로금 위로금. 왜 뛰어내렸는지를 밝혀야 위로를 하건 합의를 하건. 씨. 저기 누워있는 저 양반 조태호 사무실에서 구타당했다고. 아 왜 남의 관할에 와서 자꾸 소설 쓰는 건데 우리도 조사해서 다 맞춰봤다고. 예? 오히려 추신 때문에 신진문산 법무팀에서 업무방해를 입은 피해 고소하겠다는 거 조태호 실장이 막은 거잖아. 니네 돈 먹었지? 같은 식구라고 보자니까. 죽을라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영상 잘 보셨나요? 욕만 기억하시는 건 아니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일본어로 가오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의미를 살짝 변형해서 폼 잡다, 폼 잡지 말라고 좀 비속어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상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만의 가오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자신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나왔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진짜 이번에는 가오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가오 한번 잡아보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로 맹세하고 헌신했던 그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이유, 가오 잡기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이 있다면 그들은 현실의 장벽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고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게 되면 실패가 되고 좌절하게 되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만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회사의 주축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회사의 분위기인데 회사의 분위기가 술을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체계, 버티어낼 수 없는 분위기더랍니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죠. 신앙을 이유로 술자리에 빠지면 그 다음날 내 책상도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회사에 보내셨으니 나를 그 상황 가운데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다 신앙으로 살면 결국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겠구나. 사사기 1장에는 여러 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마다 지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죠. 사사기 1장 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9번의 단어 중에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만 제외하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8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능력의 한계입니다. 쫓아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도무지 쫓아내지 못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28절 말씀처럼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은 어쩌면 쫓아내고 싶은 의지가 없었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장벽에 막힌 그들의 조금씩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다면 그들은 쉽게 고지를 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는 물론 전쟁을 계속해야만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먹고 살아야 될 문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전쟁도 치루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의 농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쫓아버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모순되시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다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장사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참 모순되지 않나? 공부만 하든지 장사만 하든지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교회 일도 하고 세상 일도 잘하고 잘 편안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공부부터 하자. 일단 돈부터 벌자. 그런데 문제는 공부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위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에 다니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공부로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신과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면 벌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조차 팔아버리고 돈의 우상에 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 서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사사기에는 1장 1절과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해요.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재현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었고 이재현이 죽었네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의 반응은 그것에 대한 사실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의 반응이 있겠죠.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네.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의 반응. 여호수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많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네.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한 사람 한 명이 죽을 때도 이러한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을까요? 여호와가 함께 갔는데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기만 했는데도 땅을 차지했던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호와를 믿을까요? 여호수아를 믿을까요? 그렇게 신앙을 잊어버린 부모 세대를 보면서 자란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그들에게는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다시 돌아갈 길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세대들을 향해서도 아직 돌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져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멀쩡히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모세의 공로였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점령, 여호수아의 공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이에요. 사람들은 위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위기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가 없는 게 위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처럼 모세가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큰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또 다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여호수아의 공백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위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멀쩡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는 여전히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축구 대표팀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냐고요? 그런데 위기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생각해 봅시다. 우상은 형상이 있어요. 당연히 신전이 있겠죠. 신전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우상, 형상이 되어 있는 우상,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절하지 마, 너희들 절하지 마,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절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요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이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아이가 그만 이것을 받다가 음식 접시를 엎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씨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떡해입니다. 안타까움과 속상함의 표현이죠.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커가기를 보고 싶어한 부모의 마음. 그런데 음식이 엎어져서 아이가 먹을 수 없게 된 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너의 옆에 있는데 왜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니?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 모습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 말은요, 전혀 자격이 없는 모세가, 전혀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가져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길갈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돌 12개를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세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돌을 세우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 자, 또 하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대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있고 첫 성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며칠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할례를 했던, 순종했던 길갈에서 복임이라는 장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임까지 온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희들 왜 쫓아내지 않았니? 라고 물으시겠죠.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과 질타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속상함이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셨습니다.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던 그 용기와 그 순종을 너희들은 왜 지금 잃어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던 것은 지금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마음이 통했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그곳의 이름을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 마음 가운데 옛날에 그 용기와 그 순종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옛날 가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셨죠? 내가 옛날에 저 노래로 한창 날렸는데, 내가 킹카였는데, 그때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산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그땐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울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제사를 드리면서 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죠.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울고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울음을 그치고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반역이 심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우리가 모인 바로 이곳이 단순히 한 번 울고 끝나는 복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길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들 결혼식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결혼식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혼식 음식? 축가? 신랑과 신부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당신은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결혼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순간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그 고백의 효과는 결혼 5년 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차에 우리 10년, 10주년 됐으니까 그만하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게 신랑과 신부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했던 그때 그 예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산기도도 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때 그 예배가 결혼을 해서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물론 양육하기 힘들죠. 애 키우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경 가운데 적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1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실패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고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처럼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고3인데 1년만 봐주세요. 대학교 가면 나오겠죠. 우리 자녀는 나는 여호수아 세대와 같지 않아. 우리 자녀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70일의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영상을 보았지만 그 영상 중에는 그냥 혼자 촬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고, 가정 가운데 다들 핸드폰 있으시니까 서로 찍어주면서 예배도 드리시고 찬양도 촬영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내를 제가 잠깐 드리자면, 다음 주일에는 이제 샘플 영상으로 저희 교역자 가정들이 찬양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제가 작년에 우리 IM송 사역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70일의 가정 예배 저금통을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빛이 되어 있는 저금통을 가져가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은 이제 7일 중에 한 요일을 정하시고 이제 아이들과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제 1,000원씩 헌금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주일에, 그러니까 3월 10일 주일이 되겠죠. 3월 3일 날 주보 안에 보시면 가정 예배 순서지가 저희가 비치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1층 로비에 제가 스티커 현수막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 숫자, 인원만큼 스티커를 붙이면 가정 예배 충전이 이제 조금씩 돼 가는 거예요. 그게 상반기 13주 동안 우리가 드려질 가정 예배입니다. 사실 가정 예배에 대한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는 다 모였니? 기도하자, 찬양하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서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그리고 부부 간에는 감사 노트를 서로 써주는 것에서부터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정 예배 팀을 좀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제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휴대폰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남편이 야근해서 혼자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남편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싫다고 해서 혼자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그 카톡에 마음이 아팠고, 가정 예배가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정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도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채팅방에 시간이 지난 하나의 은혜의 카톡이 저에게 왔기 때문인데,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자녀로 인해 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70일의 가정예배를 통해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잠자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안아주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설레임을 가지고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모여서 10분 동안 잠깐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모습이 성경 들고 가오 잡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산돌 공동체에 축복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세대에서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해도 다시 주님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주님이고, 혹여나 실패해도 다시 주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뜨거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산돌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